네, 우리 자녀들이 아주 톡톡 튀는 생각과 또 신앙이 아주 너무 놀랍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연결한 네, 그런 생각도 나네요. 네, 우리 부활의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른 새벽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었는데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라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안식일 전에 장사되어야 했으며 예수님은 운명하시자 즉시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당시 부유한 유대인들은 굴을 파서 가족 무덤을 만들었고 이 무덤 입구는 큰 돌을 굴려서 막아놓곤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신 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새 무덤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총독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요청에 따라서 군병들을 세워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은 무겁고 커서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에서 보면 여인들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게다가 보초를 썼던 군병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조심스럽게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엔 더 놀라운 일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인들은 근심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사용할 향료를 가지고 왔는데 돌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도 없어졌으니 몹시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득 눈부신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천사였습니다. 그들의 눈부신 모습은 이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변모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도 연상이 됩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중요한 물적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 특히 성인으로 추앙받는 사람들, 종교 창시자들, 그들에게는 모두 무덤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인들의 무덤은 성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부활의 주님에게는 무덤이 없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를 본 여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려줍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천사의 증언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모든 말씀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이 이 말을 하자 여인들은 실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인들에게 이 사실은 충격이었습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오면서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이 여인들은 이 놀라운 소식을 어서 알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후 고통과 절망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제자 공동체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돌아가서 11 제자와 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돌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것, 그리고 천사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다시 사셨다고 이야기했다는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허탄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허탄하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학 용어입니다. 정신 착란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여인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신 나간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믿을 가치가 없는 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설령 허망하게 들리는 말이라 하더라도 무덤 문이 열렸다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데 그 말을 듣고 어찌 모른 채 할 수 있을까요? 그는 가서 확인이라도 해보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리의 제자 베드로는 곧장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두 서너 사람이 같이 갔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정말로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니 시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인들의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단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개켜져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11 제자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신 현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기적의 자리에 섰습니다. 여인들의 말이 사실임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였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한 제자의 반응입니다. 그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상한데, 이상히 여기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그냥 이상하게 여길 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무지할까요? 어쩌면 이렇게도 마음이 둔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첫 번 이야기는 뜻밖에도 맹맹합니다. 무미건조합니다. 담담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다시 사시지 않은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누가복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태, 마가, 요한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상태는 11절에서 믿지 아니하나라는 이 표현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오늘의 본문에 이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두 제자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우둔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결국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도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수차례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되실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러한 현장에 있으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언제 믿고 받아들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이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과 모습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무덤을 찾은 후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로 달려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산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 예수님이 자신을 처음으로 드러내 보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 밖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데 그 방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누가와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받은 그 상처,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상처를 직접 보게 하고 만지시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데 아니요, 도마 의심 많은 제자 아닙니다. 다른 제자와 똑같습니다. 도마는 단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의 손을 보고 몸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없었으니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도 그럼 너희들처럼 그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찔러보고 내가 믿을 거야 라고 말했던 거죠. 그리고 정말 그 부활의 주님이 도마 앞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굳이 만져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아 감사와 기쁨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부활의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진실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과 소망이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말이죠. 정말 부활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예배하는 이 부활절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입니까? 왜 기쁨입니까?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을 직접 보고 만지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만질 주님 없습니다. 제자들처럼 주님의 그 못자국을 우리가 어찌 만져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제자들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말이죠.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던 부활, 그래서 눈으로 보고야 만지고서야 믿었던 그 주님인데 우리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고 믿고 있으니 말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진실하고 분명한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부활을 믿는 거죠? 정말로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학교에 들어가면,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들어간 감리교 신학교에서는 신학교 들어가면 첫 시간부터 엄청난 도전입니다.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의견을 봅니다. 그리고 그 학자들 가운데는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학자도, 저명한 학자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학문적으로 믿으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더 확실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고 증명하려고 시도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책도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지는 못해요. 거기다 단서 하나를 답니다. 만약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런 식으로밖에는 표현을 못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나타난 순간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일까 아니면 거짓일까를 놓고 따진다면 부활이 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와 재판장이 예수님의 사건을 놓고 정말로 판단해 본다. 부활을 인정할까요? 부활을 부인할까요?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신앙적 진리입니다. 흔히 교회는 영혼의 병원으로 비유되곤 합니다. 때로는 구원의 방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또한 군대의 캠프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건물은 무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와 고난의 시대의 지하 무덤을 교회로 삼았습니다. 오직 빛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기름불로 어둠을 밝히면서 그 무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자궁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부활의 믿음이 회복되고 깊어지며 부활의 주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속에서 절망의 무덤문이 열려지고 두려움의 무덤이 열려지고 의심의 무덤이 열려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고난의 무덤이 열려지는, 그래서 부활의 생명과 소망과 능력으로 일어서는 그러한 놀라운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무덤에서 새 생명의 부활의 성도로 태어났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교회는 무덤일 뿐입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교회는 생명과 소망의 성소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크게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서 구원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어서 부활의 백성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이 최종의 목적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 제물로 죽으시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어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신 것일까요?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구원이라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생명, 삶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머물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삶으로 부르심, 그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원이 목적이라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그러면 빨리 천국까지 왜 살고 있어요? 목적을 이뤘는데 말이죠. 왜 사는 거죠?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의 삶을
살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기초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을 살아있게 하며 참되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무덤은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백성입니다. 무덤 같은 인생을 살지 맙시다. 어둠을 떨쳐버리고 생명이 약동하는 교회로 성장합시다. 무덤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합시다. 부활의 믿음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합니다. 겸손의 승리, 온유의 승리, 은혜의 승리, 인내의 승리, 기쁨의 승리, 용서와 사랑과 평화의 승리로 인도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코로나로 지치고 무너지고 왜곡되고 의심하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처와 아픔의 무덤을 넘어서 밝은 승리의 삶, 승리하는 부활의 백성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믿음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과거의 사건, 현재적으로 함께 하시는 현재적인 임재하심, 승리의 주로 다시 오실 미래의 통치에 관한 믿음,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 소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은 우리가 붙잡을 유일한 희망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의 삶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